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심리학적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서로 부인하기도 하고 또한 가능한 한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건이지만 심각한 병적 증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에딕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딕션, 그것은 몰두라든가 탐닉, 열중 혹은 쉬운 말로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뭔가에 지금 중독되어 정신을 못 차리는 데까지 와 있다. 그것이 우리의 걱정입니다. 너무 깊이 빠져서 습관화되고 쉬운 말로 미쳐버려서 판단도 의지도 아무 소용없는 그런 한계를 넘어선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폐인이 된 상태, 이러한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돈은 귀한 겁니다. 돈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어쩌습니까? 돈에 미치면 그거 사람 꼴불견입니다. 돈에 미친 사람, 돈밖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부모도 형제도 나라도 정의도 양심도 없습니다. 오직 돈. 어쩌다가 이렇게 돈에 미쳐서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고, 패가 망신하는 건 문제고 나라가 흔들리는 이런 걸 볼 때 참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닌데요. 더구나 현재 나이도 한 70 넘었다. 그러면 이제 얼마 안 가지고 살다 죽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려?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냐?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나라가 흔들리고 도덕성이 흔들리는 이런 세상을 맞고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에 미쳤어요. 혹은 자기가 가진 이데올로기에 미쳤어요. 그리고 판단의식이 없습니다. 이거 정말 걱정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먼저 생각부터 갑니다. 생각이 있지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요. 행동을 반복하지요. 반복하면 어느 사이에 습관이 되지요. 습관화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입니다. 무의식 상태입니다. 판단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한참 가다 보면 자기 변명에 빠집니다. 잘못한 걸 뻔히 알면서도 잘못하지 아니했노라고, 아니 분명히 내 책임인데 남의 책임이라고 혹은 사회의 책임이라고 변명을 하면서 점점 깊은 함정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 선택할 능력도 판단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판단의식을 잃어버립니다. 헤어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에딕션 현상을 심리학적으로는 세 단계로 나눕니다. 먼저는 초창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초창기에는 허니문 아워입니다. 아주 미를 여행하는, 신혼여행하는 것처럼 아주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아주 빠져들어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아주 황홀한 행복을 느낍니다. 아주 짜릿한 기쁨도 느낍니다. 그때가 위험한 겁니다. 초창기에.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발전기가 있습니다. 이 중독 현상의 과정은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때로는 이성적 갈등에 빠집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러다간 망하지, 이건 아니다 하는 속에서 오는 반항, 갈등이 있습니다. 이성적 비판과 양심의 갈등을 느낍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사이에 이성의 판단은 그만 눌려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양심도 잃어버리고 어느 사이에 점점 자기 변명에 빠집니다.
합리화에 빠져나가. 그래서 마지막 하는 소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맹랑한 소리입니다. 이제 와서 운명이었다. 사실입니까? 이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입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은 운명이었다. 이런 자기 변명, 이것이 이 사회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독기라는 게 있어요. 3단계에 오면은 이제는 의지를 상실합니다. 의식도 없습니다. 노예화되는데 몸과 경제와 사회적 지위와 양심까지 노예화 됩니다. 그의 지식도 다 노예화돼서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냥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술을 조심해라 할 때 그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자, 어디까지 가야겠습니까? 사람이 술을 먹어야지 술이 사람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깊이 빠져들고 요새도 보면 복잡한 문제들 다 보면 근본에 술이 원인이야. 그것이 문제였어요. 술을 먹어야지 술에게 먹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중독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아이고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 생이 아깝습니다. 어떻게다가 그 소중한 일생 동안 쌓아놓은 것을 이제 와서 저렇게 함몰되고 마는가 유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성경에 있는 많은 신앙적 위인이라고 해서 실수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들도 시험에 빠졌고 그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왕의 지위에 있으면서 남의 아내를, 그것도 자기 신하의 아내 바세바를 취합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런 시험에 빠졌습니다. 여자에게 빠져버렸습니다.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나단 선지가 찾아와서 다윗 왕을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고 심판을 할 때 놀랍습니다. 다윗은 그대로 무릎을 꿇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참회록이 7개가 있습니다. 7편을 자세히 읽어보아도 전 읽어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다윗은 단 한마디의 변명이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 해석에는 바세바가 나쁘답니다. 그래 유부녀가 돼가지고 왕을 유혹을 해. 왕이 바라보는 데서 목욕을 해. 그리고 왕을 시험에 빠뜨린 것은 바세바라고 아주 결론적으로 말합니다만은 다윗은 아닙니다. 저 여자가 아니요 나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 왕입니다. 어떤 변명도 없습니다. 아마 그때 내가 좀 정신이 없었던가 봅니다. 그때 내가 하고만 이 술이 좀 취했던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변명을 안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 한마디도 바세바를 원망하던가 당시 환경을 변명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되 모든 사람 중에 다윗을 제일 사랑하셨어요. 신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800번이 나옵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종 다윗처럼, 내 종 다윗. 얼마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의인이 아닙니다. 문제는 회개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모세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혈기를 부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잘못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성실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라는 사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는데 한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네가 달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하리라 했습니다만은 기도하지 아니한 베드로 그냥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합니다. threefold deny라고 합니다. 3가지로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때 부인하는 순간에 다구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순설대로 그는 일생 동안 통곡을 한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이랬는가. 그러나 통곡함으로 회개함으로 그는 일어서서 사도 베드로가 됩니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은 그가 나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기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정과 욕심과 모든 것을 다 십자가 밑에 죽여버렸다. I am crucified with Christ. 그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삽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강팍하다는 말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은 있어요. 아니 있어야 해요. 의욕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착상을 하면 안 돼요. 욕심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 아는 권사님은 한때 그랬다고 그래요. 보석 매니아였대요. 백화점을 지나가다가 보석이 보이면은요, 눈이 딱 마주치면 발이 딱 붙어가지고 안 떠난대요. 2시간 동안을 서서 그걸 쳐다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사내야 된대요. 그런 때가 있었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보석 매니아. 여러분, 보석은 좋지만 보석에 미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혜로운 말이 많습니다. 랍비의 교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랍비에게 물어보기를, 아니 예쁜 여자가 있는데 그 예쁜 여자를 이렇게 보는 것도 그거 간음죄가 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꾸 예쁜 여자가 보이는데. 랍비가 말하기를 딱 한 번만 보라. 그런데 그저 잘 빠졌구나. 꽃을 보듯이 꺾진 마라. 예쁜 꽃을 보듯이 참 창조주의 재주도 좋다. 어찌 그렇게 예쁘게 만들었노. 그리고 돌아서라. 2번 보지 마라. 그러면 시험에 빠지느리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3번 때는 잊어버려라. 그것이 랍비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아름다움도 보고 돈도 보고 명예도 보고 귀한 것들을 보고 삽니다만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잉태하면 안 돼요. 작성하면 안 돼요. 집착하면 안 돼요. 미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이제 한 번 시험에 빠졌으면 그게 계속되면 안 되죠. 장성하면, 점점 커지면 사망을 낳느니라.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를 막을 수 없다. 내 머리 위로 슬슬 지나다니는 유혹을 막을 수 있나요?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새는 막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저러한 시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미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함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강팍해됨을 면하라. 원래 스클레이 루넨테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의 뜻은 화석이란 뜻입니다. 아주 돌이 돼버려서 굳어지고 굳어져서 마지막에 돌이 돼버린, 딱딱해진, 완고해지고 바위 돌이가 돼버린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만 화석화돼 버렸어요. 완전히 굳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말입니다.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라.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은총 아래 있는 자와 심판 아래 있는 자를 구분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다릅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점점 더 완고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시련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계속적인 심판입니다. 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버림받는 순간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그 면하는 길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첫째, 오늘 음성을 듣거든 그 음성에 응답하라. 여러분, 양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으로 말씀이 들립니다. 바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음성이 들리거든 즉시 응답해야 합니다. 이것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양심을 소멸하고 진리를 소멸하고 말씀에, 성령에 주시는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하면 어느 사이에 나가서 저만큼 가서 돌이킬 수 없는 완고함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매일 권면하여. 매일이라는 말이 말합니다.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It's now or never. 이 시간밖에 없다. 이 사건밖에 없다. It's now or never. 바로 이 시간 회개해야 한다.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다음 기회로 미뤄도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매일 권면해서 자기 성찰을 하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산 밑에서 밤에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난리가 나세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이 제자들이 이걸 귀신을 내쫓으려고 나름대로 해봤어요.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하고 소리 질렀던 것 같아요. 또 그럴 것이 뭐냐면 며칠 전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파송받아가지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귀신 내쫓고 병 고친 일이 있거든요. 능력을 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해본 거예요. 그런데 끝내 귀신은 나가지 않고 점점 발악을 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내려와서 이 꼴을 보고 왜들 소란하냐. 이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아 나가라. 깨끗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예수님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나이까? 거기에 주가 붙습니다. 며칠 전에 했는데 오늘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간절한 대답을 잘 들으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낭한 일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기도하고야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어젯밤에 기도했어야 오늘 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를 쉬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 거로 매일 자기 성찰하며
열심히 기도해서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피차 권면하여라고 했습니다. 권면을 받아들이는 acceptance mind,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양심의 충고도 있고 말씀의 충고도 있지만은 주변 사람들의 충고도 있습니다. 교회론적 충고가 있습니다. 이걸 거역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말하고 걱정하거든 받아들여야지요. 다른 사람이 염려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거든 고맙습니다 해야죠.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팍해지지 말고 고집을 부리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내놓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직 양심의 소리가 들립니까?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바로 응답해야 합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원로 목사님으로 계셨던 이희형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특별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신문이 배달됐습니다. 사무실에서 신문을 보면서 신문에 뭐 좋은 얘기가 뭐 있나요? 끔찍한 얘기가 여기서 이런 사건, 이런 사건, 이런 일, 이런 끔찍한 얘기들을 쭉 신문을 펴놓고 보면서 이거 세상이 어떻게 이렇습니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리 가져와 신문 다 달라고 해서 딱 손에다 말아쥐고 문 앞을 나갑니다. 저는 그가 나가는 길을 몰래 따라가 보았습니다. 어디로 가나? 이 신문을 들고 나가서 성전 본당에 들어가서 여기 바로 이 앞에 무릎을 꿇고 신문을 쭉 펴놓고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영 목사님을 한평생 존경합니다. 여러분 호들갑을 떨지도 말고 쓸데없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함으로 강박함을 면할 수 있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낙심과 절망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의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적 인격을 살피고 그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얼만큼 온유하고 얼만큼 겸손하며 얼만큼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오. 강박해됨을 면하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말씀으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많은 유혹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낙심하며 근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의 부름에 응답하면서 새 사람으로 중생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다시는 강팍해 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다시는 의심하며 주저하는 일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응답하며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